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시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교회는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이단들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일, 그리고 일부 교회이긴 하지만 한쪽으로 편향된 정치 성향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일, 그리고 일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들을 자행하는 일들, 이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한국교회는 세인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자세와 태도, 그리고 교회 계획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 때문에 교회는 분열 양상에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한 지교회 안에서조차 정책 입장이 서로 다른 이들끼리 서로 갈라져서 편가르기를 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동안 성장을 구가했던 한국교회는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정체 내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런 한국교회 모습은 70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모습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바벨론의 통치하에 있었던 이 일은 현대 바벨론주의, 곧 돈과 권력만 있으면 무엇이나 가능하다라고 하는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 교회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또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의 기초를 놓기는 했지만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당시의 모습은 오늘날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 상황과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노인들이 두 번째 성전의 그 규모의 초라함을 보고 슬퍼했던 이 모습은 과거 부흥기 때 살았던 기성세대들이 오늘날 잔뜩 움츠린 현대 교회 모습을 보고 아 옛날이요 라고 슬퍼하는 이런 모습과도 비슷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따끔한 지적과 책망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위로보다는 격려보다는 책망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훈과 책망의 말씀도 필요하지만
오늘 이 시대는 어떤 것보다도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필요하고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올바른 해결책 제시가 요구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그 상황,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향해 내 종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바사왕 고레스가 자국 백성들을 유다로 돌려보내는 칙령을 내리게 되고 이로 인해 가지고 주전 538년에 1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집니다. 수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죠. 2차 포로기한은 에스라에서 458년에 이루어지고 3차 포로기한은 445년에 느헤미야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졌던 그 상황, 대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파괴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자기 집을 짓는 일에 바빴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사마리아 사람들 비롯한 이방 사람들이 성전 건축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지 한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성전 기초 공사를 진행했지만 16년 동안 공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BC 520년의 상황이 이러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처한 어려움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10절에 나타난 바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재건하는 일을 두고서 작은 일의 날이다, 비아냥거리는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그 무슨 큰 일이냐,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라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누구 입에서 나왔을까요? 7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을 눈으로 목격했던 늙은 사람들 입에서 나왔던 말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성전 공사를 진행한 일을 집요하게 방해했던 이방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기초 공사는 하긴 했지만 성전을 재건해서 완공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비관주의자들의 입에서 나왔던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세상 열방과 그들의 운명과 그리고 자연을 통제하신다는 사실을 알리셨고,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내가 힘을 내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라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개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런 메시지도 주셨지만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환상은 고난의 시간에 많이 주어집니다. 포로기 때와 포로기 이후 시대에 주어졌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 기초공사를 하긴 했지만 공사가 답보 상태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이상, 비전,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스가랴 4장은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8가지 환상 중에 5번째 환상입니다. 순금등대와 순금등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감람나무에 대한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에는 순금등잔대 이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에는 두 감람나무 이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두 이상 사이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앞에 나오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이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천사가 와서 스가랴를 깨우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스가랴가 천사로부터 질문을 들었습니다. 천사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질문했죠. 스가랴가 봤던 것은 다름 아니라 순금 등잔대와 감람나무 이상이었습니다. 순금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개의 등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등잔마다 심지를 놓을 수 있는 7개의 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대 곁에 감람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3절에 나타나고 있고 12절에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등대 위에 있는 주발에 기름을 계속 부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성령의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담은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금 등잔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할 때 여러 해석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순금 등잔대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과 3장에서 이 등대는 7교회를 상징하지요. 그 사이를 누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교회는 보편적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상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스가랴에게 두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는 유다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하나는 선지자 스가랴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 이 성전 건축이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메시지를 요약하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일로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첫 번째 주신 이 말씀은 스가랴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고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뭐냐라고 물었지만 천사는 이것이 뭐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육체적인 힘, 물리적인 힘을 뜻하기도 하지만 보화 혹은 군대를 뜻하기도 합니다.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똑같은 단어가 보화로 때로는 군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란 다름 아니라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바대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성전 재건 공사를 시도하려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겠지만 오히려 이 말씀을 하는 궁극적 이유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자원과 의지와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갖고 있지 못하다는 자원 때문에 핑계대지 말고 나에게 구하고 나에게 기도하여 내가 주는 능력으로 이 일을 완성하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니 인간의 능력과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라고 되어 있죠. 사람에 의해서 일이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이루실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기도한다라는 이 말은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않은 그 부분을 기도로 채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100% 일을 해야 된다면 그 일을 해야 돼요. 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서 기도로만 채우는 방식으로 어떤 일을 타개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권적으로 일하시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이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자원으로 할 수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할 수 있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우리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왜 중도에 포기하나요? 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할 만큼 했다라고 왜 손을 왜 내려놓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인간적인 지혜로 그 일을 했다가 이제는 다 소진한 것입니다. 탈진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힘과 의지와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려고 하다 보면요. 반드시 유한한 자원으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유한한 것은 끝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성령의 어떤 것을 믿습니까? 어떤 부분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그분의 작정 사역,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사역을 믿는다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성자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성자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믿는다는 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성령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도 어떤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뭘 믿습니까? 성령은 천지 창조 때 숨을 불어 넣으셨고 땅의 모든 생명을 보존하시는 일에 역사하십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감동시켜서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거짓과 불의에 맞서 진리를 외치는 이런 일에 분연히 일어서도록 하시는 영이십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궁극적인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왕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십니다. 때로는 회의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 낙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셔서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일에도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회복의 영으로 역사하여서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지금 역사하시겠다. 너희가 구하면, 이 성의 은혜를 구하면 너희가 갖고 있는 자원이 아닌 성의 능력으로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성전 재건 사역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과 관련해서 성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죠.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교회 모형인 성막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시고 부살렐과 올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성막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 이 내용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부살렐과 올리압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으셨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성령을 염두에 두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지혜와 지식과 모략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런 자세와 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객관적 구속사역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곧장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창조해내시는 것입니다. 부살렐과 올리압 그전에도 이런 일에 종사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기량과 재능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전혀 그런 일과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단지 인간이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일반 은총의 능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일반 은총의 재능과 능력은 교회를 허무는 도구가 되고 말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잘났다는 분들, 신학 박사들 중에 자신이 갖고 있는 신학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세상의 능력으로 교회를 허무는 일에 종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님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내놓으라 하는 그런 분들 중에 교회 안에 어떤 역할을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때로는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끊임없이 구하는 가난한 마음과 자세로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교회는 제대로 지어질 수 없는 것이죠. 신약교회를 세우는 초석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도들과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하는 일에 빠지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역사하였죠. 7 집사들에게 역사하여서 7 집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는 그러면 어떠해야 될까요?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위치, 역량, 경험, 지혜 이런 것을 가지고 그냥 교회를 세우면 교회답게 세워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일반 은총 영역에서 뛰어난 재능과 능력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도구예요. 다윗은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의 때로는 오류와 잘못까지라도 얼마든지 들어서 쓰실 수 있는 무기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기본적인 기도의 내용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알량한 지혜, 저의 자원, 저의 생각만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무엇을?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선물이라고 우리말로 되어 있지만 속격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성령 곧 선물입니다. 성령 선물이에요. 성령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진리를 계시하시고 조명하십니다. 영적인 사고를 하게 하시고 영적인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분쟁 상황 가운데 화평형으로 역사하십니다. 회의적이고 낙심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삶의 동력과 의지를 갖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오늘도 이 시간 자신의 사역을 중단하신다면 우리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 수 없고 우리는 교회다 모습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전이 되고 그 다음에 태양이 돌지도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이 다 끊겨버리면, 인터넷이고 뭐고 다 끊겨버리면 어떤 상태에 처하겠습니까? 폐허가 되고 마는 거죠. 성령께서는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시고 살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세요. 이 역할을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교회 안에 들어오면 생기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20세기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성령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이며 우리의 변덕과 고집을 인내로서 참으시고 우리의 반역적인 의지와 싸우시며 우리로 죄 속에서 죽어가지 않도록 깨우치시고 소생케 하신다. 그리고 마치 엄마가 젖먹이를 돌보듯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일일이 양육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펄전의 아침과 저녁 묵상이라는 책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사실을 알았던 스펄전은 메트로폴리탄 설교단에 올라갈 때마다 저는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저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 의지해서 저는 설교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장애를 극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장애물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7절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큰 산, 뭘 염두에 둔 표현일까요? 이 큰 산은 성전 건축에 있어서 장애를 나타내는 은유입니다. 시온의 폐허됨이 건축 사업을 방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어려움들, 자원의 부족, 날씨의 불순함, 성전 건축이라는 과업에 반대하는 지역 사회의 저항, 우리는 절대로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비관적인 생각,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려는 사탄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큰 산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큰 산이 늘 놓여 있습니다. 아, 이거 감당할 수 있겠나? 내가 평생 짐을 지고 갈 수 있을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평생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평생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교육생들은 내가 어떻게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평지가 됩니까? 실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할머니가 늘 산을 넘어서 교회를 가는데 이제는 점점 늙어가고 다리도 아파서 산을 넘어가는 일이 힘겨워서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공사가 진행돼 가지고 불도저가 와가지고 그 산을 다 깎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와 함께 동료했던 학개 선자에게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학개서 2장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다. 학개와 스가랴는 다르지 않아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능력과 임재 앞에서는 어떤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물론 그 믿음 기본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당장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의 위치가 하늘 우편에 있긴 하지만 그렇다면 1, 2상을 살아내야 될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1, 2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특권이에요. 배고픈 자에게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시죠. 영적으로 척박한 상태에 있는 사람,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겠는가? 그 말은 내가 더러운데 어떻게 목욕탕 갈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아픈데 병원에 갈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타는 목마름으로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라 그랬는데 누구 앞에서 평지가 된다고 그러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고 그랬어요. 스룹바벨은 그 당시 페르시아가 유대 지역에 파송한 유대 지도자인과 동시에 총독입니다. 유대 지도자입니다. 그와 친척 관계에 있었던 유다의 맨 마지막 왕의 계승자가 바로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선지자 학개는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고 학개 2장 23절에 그를 하나님 당신의 도장을 새긴 인장 반지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인장은 왕의 권위, 왕의 통치, 왕의 소유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 진정한 왕, 진정으로 그 지역을 다스린 왕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스룹바벨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을 읽어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이름을 둘 곳을 정해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 이름을 둘 곳이 어떤 장소죠? 예루살렘이죠. 다윗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여부수 족속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다윗은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손에 피가 가득한 전쟁의 사람이어서 안식의 상징인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평강이라는 뜻을 샬롬, 셀로모, 솔로몬,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은 사실은 다윗의 후손의 대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 진정한 다윗의 후손,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으로 성전을 짓는 건축자요
그분이 바로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결국 그래서 스룹바벨 앞에서 평제가 되리라는 이 말씀은 스룹바벨 앞에 있는 모든 장애가 극복되고 결국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장애물이 제거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도 제거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을 세우실 때 방해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탄의 하수인에 불과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과 관련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베드로에도 역사했잖아요. 밀가부르도 까부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하죠? 인간의 지성 안에 역사해요. 인간의 타락한 정서 안에 역사합니다. 뜬금없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고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정서적으로 고양시켜 의지가 반응하게 만드는 이 일들은 지금도 사탄이 우리 안에서 행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진정한 우선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 일을 일찍이 염두에 두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라고 말했습니다. 세례요한이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했잖아요. 높아진 인간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세상 권력과 힘, 능력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방 나라와 전쟁을 벌여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다윗의 후손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은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사탄과의 전쟁을 벌여서 모든 장애 세력들을 다 패배시키고 진정한 성전을 세우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용사로 나시죠. 백마를 타고 우주 전쟁을 벌이시죠. 사탄적인 용들을 다 제거하시고 우주의 왕으로 군림하십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사실은 이것을 내다보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제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제2 성전은 세워지고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은 은혜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머릿돌은 성전을 완성할 때 얹어놓는 돌이에요. 그 돌을 내놓을 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이런 외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방해 세력들이 다 진압당하고 거스르는 환경들이 다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과 관련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헐뜯고 비난하는 이런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슬기롭게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지었던 성전, 그 성전은 과거 70년 포로 생활을 시작하기 전 그 첫 번째 성전의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지지했던 사람들조차 너무 작다라는 사실 때문에 애석해했고 늙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고 울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나?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움츠러들었나? 어떻게 하다가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나?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역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호령했는데, 세상이 교회를 본받았는데,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호령하고 교회가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강단은 쇼 무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조명장치가 있어야 돼요. 앞에 찬양팀이 서야 흥분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합니까? 어떤 분들이 한국교회 기도회를 다 조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음악을 틀지 않거나 멘트를 하지 않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음악의 도움, 앞에 있는 기도 인도자의 열정적인 어떤 그 멘트, 왜 거기에 자극을 받아야 되죠? 왜 우리는 그래야만 기도할까요? 그래서 소리가 젖어들면 기도 소리도 자동적으로 그냥 줄어들어 버리는. 도대체 동력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의 동력입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북 두드리면서 찬양 밴드 동원해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마이크 시스템이 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유아기적 상태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은 교회를 조롱합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도 조롱하는 일들이 났죠. 그런데 한 60년 지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도 조롱한 일들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넘어진다. 그처럼 부실하다라고 폄하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하는 일은 물론 교회 자체를 부정합니다. 폄하합니다. 교회가 뭐냐? 이런 일들은 노아 시대 때도 있었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비웃었습니다. 방주는 교회잖아요. 그죠? 무슨 이 햇빛이 내리쬐는 이날 무슨 홍수가 난다고 방주를 만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공장이나 짓고 학교나 만들어서 잘 살아야지 무슨 교회를 이룬다고 하느냐. 교회가 무슨 소용이냐.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에 대하여 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비난과 이 조롱의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비난할 때 당신과 우리와는 어떻게 해요? 상관이 없다라고 선을 그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전쟁 창세기 14장에 나타나지요. 5개 나라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사로잡혀 갔던 롯과 롯의 가족들, 전리품들 다 되찾아오지요. 그때 사람만 돌려받고 재물은 갖지 않았습니다. 뭘 보여주는 거죠? 세상이 공급하는 자원으로 교회를 짓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에스라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당신과 상관이 없다는 말은 믿지 않는 자들은 전도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교회를 이루는 일과 관련해서 적어도 당신들은 우리와 관계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현대 교회 안에 있는 비관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런 작은 힘과 자원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런 일은 이뤄낼 수 없다. 근데 이런 말을 사실 누가 하는가 하면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속삭여준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 뭘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 정도면 됐다. 항상 그런 말들 한 사람들은 어느 사회나 있습니다. 뭐만 바라보기 때문이죠? 인간의 자원과 능력과 지혜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진 이래 원치 않게 제동을 거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비관주의를 극복해야 됩니다. 외관상 어려워 보이는 일들, 현재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이 일들을 우리는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가정 신방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올바로 세례가 주어지고 올바로 세례문답이 이루어지고 제대로 된 세례문답을 통해서 자신의 거듭남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들이 성찬에 나오고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개혁교회는 성찬을 앞두고 성찬 준비 설교를 하고요. 수요 기도회 때 따로 모여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대로 하나님께 주신 이 교회다운 표지를 뚜렷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성령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 약속에 성령께서 오시게 되자 성령 충만 받게 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올바른 권징이 시행되고 제대로 된 세례가 베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관주의자들을 향해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꾸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일에 대해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질문으로 우리는 상대 멸시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세상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런 분명한 의지를 가졌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 성전 건축 과업의 시작과 완성에 대한 강조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에요. 제가 욥기 38장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잠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욥기 38장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소발, 빌닷, 엘리바스 그리고 엘리후가 나타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죠. 1절에 보면 폭풍우 가운데 임재하였습니다. 3절을 보세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5절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이렇게 말했죠. 근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기초, 모퉁이 돌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우리말 10절에 다림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에벤이라는 뜻으로 돌을 가리킵니다. 사실은. 모퉁이 돌, 머릿돌.
결국은 이 창조 사역을 행하신 이분이, 창조행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사탄에 의해서 밀가부르도 당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창조행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원,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만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충전을 해야 핸드폰을 쓸 수 있고 전기를 공급받아야 우리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진정한 빛 대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때만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의 존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늘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를 이루는 사명을 가감없이 흔들리지 않고 감당하는 그런 우리 현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주어진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 교회적 사명, 시대적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내 한 사람 구원받는 것으로, 내 가정이 평안한 것으로, 우리 교회만 그저 든든히 서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보편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함께 일에 동력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마음껏 펼치고, 그리하여 어떤 방해와 어떤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견고함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